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 하루의 삶을 주셨습니다. 첫 시간 새벽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9장 찬송가, 459장 통일 찬송가로는 514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만이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주의 용사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니 주만 따르네.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오늘 13절부터 마지막 절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보라기를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반대는 광야 쪽으로.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수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사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이제 블레셋과 또 전쟁을 하게 되었죠. 블레셋의 군대는 엄청났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긁어 모았지만 이스라엘 군사들은 블레셋 군대의 그 위용, 어마어마한 그런 군사력을 보고 그만 질의 겁을 먹고 지리멸렬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는 사람들이 속속 속출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군대가 싸우기도 전에 미리 져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럴 때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 이제 사무엘이 전쟁에 나가게 되면 먼저 제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고 사무엘은 이레 동안 기다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레 7일 동안 기다리라 라고 전가를 했고 사울은 기다렸는데 7일 동안의 기간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병사들은 계속 이탈해 나갑니다. 이대로 가다간 한 명도 안 남겠다 싶은데 하루라도 좀 일찍 오면 좋을 텐데 안 오는 거예요. 7일을 꼭 채우고 오시려나 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7일이 다 됐는데도 안 오는 겁니다. 이대로 가다간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큰일 나겠다 한 사울이 스스로 제사를 집례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바로 이제 사무엘이 당도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에 이어지는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전장이죠. 전투의 현장에 나와 보니까 이제 사울이 자기가 집례해서 제사를 지낸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는 말이 오늘 13절과 14절의 이야기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주 혹독하게 사울을 책망하는 겁니다. 왕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왕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벼이 여기고 율법을 어긴 당신을 왕의 자리에서 패하셨다. 끌어내리셨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다, 바꾸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황당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할 때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다시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세우셨다는 이미 다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결정이 되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인생은 끝났다. 왕으로서 인생은 끝난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변경하셨다.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라고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미 이야기는 다 끝났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나 지금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사울이 그때서야 아차했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사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자기 스타일대로 이제 해 나가는 것을 앞으로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본문 이 앞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리시오 하고 통보한 기간은 7일이었습니다. 1회. 여러분, 이 7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꽉 채운다는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드리죠. 그러니까 7일을 기다리라는 것은 숫자 7의 의미가 있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7자가 가진 의미는 꽉 채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7일간 기다리라 라는 얘기는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리라. 그것이 혹시 당신이 기다리기 정말 힘들더라도 기다리라 라는 의미도 들어있겠죠. 당신이 뭔가 도대체 오시는가 안 오시는가 라는 의심이 들더라도 기다리라.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제사를 지낸 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아유, 좀 하루라도 일찍 오지. 지금 상황이 지금 일선에서, 그러니까 전선에서 가장 치열한 곳에서 지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후방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들은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삶과 죽음이 오가는 그야말로 피나는 곳이거든요. 후방에서 이제 작전을 지시하고 그다음에 병참 지원을 하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신들은 거기서 편안히 있지만 우리는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라는 입장에서 어쩌면 야속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전쟁을 굳이 예를 들을 것 없이 선교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러면 선교 현장은 전쟁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교 현장에 가보면 전쟁터고,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선교사들은 이런 일 저런 일 행할 때에 후방에서는 이해를 못할 겁니다. 후방이라는 것은 이제 보내놓고 이제 후원하고 파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교회들은 알지 못하는 선교 현장의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할 때에 아마 우리 국내 후원 교회들의 성도들이 보면은 놀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어쨌든 사울이 이와 같은 행동이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것을 합리화하는 것은 그것은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그것과는 또 구별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있으신데 그렇게 하면은 좋겠지만,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사정 때문에 하나님이 이해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는 사울의 방식입니다. 사무엘의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명령이 명확하다면, 그렇다면 당신 방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시라.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물론 인간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시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그러신 것처럼 너 끝났다 이러시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 끝났다라고 해놓으셨지만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끝났다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기회를 주셨지만 그러나 결국 사울이 어떻게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너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선언하신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긴 하지만, 그러나 말씀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또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명령, 하나님의 뜻이 명확할 때 7일간 기다려라.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라고 했다면, 다른 것도 아니고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해야지 왜 당신 방식대로 그것을 함부로 바꾸느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진노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사울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두렵습니다. 염려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지킬 것을 또 한 번 강조하십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약속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소원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죠. 금요 우리 교회가 예배자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회복, 사회 각 분야의 회복, 지구촌의 평화와 또 지진으로 힘겨워하는 우리 터키와 시리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학교와 우리 무엇보다도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연세 높으신 어른들 건강 지켜주시고 평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 해외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